창세기 3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그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싸움,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전쟁은 욕심 때문에 전쟁한다라고 또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항상 혼란을 가져오고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죠. 이런 걸 보면은요. 근데 시기와 다툼이 없을 수가 없는 이 현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끼리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가정 가운데 형제들도 그렇고요. 오늘 나오는 이제 레와와 이제 라헬도 둘은 언니 동생 아닙니까? 서로 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그 경쟁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7년을 일한 야곱은 라헬 대신 누구를 얻게 되었죠?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라헬이었는데요. 자기의 뜻도 아니었던 것이죠. 라반이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이제 주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본문의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 하다가도 보면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수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노동법이 있어서 어떻게든 받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입 싹 닦아버리면 못 받는 경우잖아요. 그냥 도망가 버리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야곱은 7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날수를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란에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쌍둥이로서 둘째였어요. 그런데 이제 장자권을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오기 전까지는 물론 성경의 사건이 얼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원한 것, 바란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속여서 빼앗았고 또 복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란에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도 얻을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서 부를 얻을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고 원하던 그런 아내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어떤 품삯도 못 받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품삯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그 아내만 품삯인 것이지 돈을 같은 걸 받은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일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야곱은 자신이 이제 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뿌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거죠. 아무튼 야곱은 아버지에게 뿌린 씨앗을 외삼촌 라반에게서 거두게 되고 또 형에게 뿌린 씨앗은 아내들에게서 걷게 되어진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는 레아에게는 자식을 주셨는데
레아에게는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이 지금 오늘 내용이 말씀해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언니를 시기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레아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는 라헬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항상 라헬은 야곱과 같이 있단 말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낳을 때는 꼭 레아에 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야곱을 차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넷이나 낳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못 낳게 되니 자신이 불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면은 특히 여성들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꼭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라헬이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주께 긍휼과 그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이렇게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라는 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아니잖아요. 시기심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시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형제 요셉을 시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어떻게 대했습니까? 더 이뻐하고, 그렇죠. 그래서 채색 옷도 입혀줬고 편애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할 수밖에 없어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에게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나중에 출애굽기서에도 우리가 보면은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하는 면도 있었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고라와 그 사람들 일당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시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오늘 라헬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아도 시기 안 했나? 아니, 뒤에 내용을 보면 레아도 시기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도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싶어서 더 그랬던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이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두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이 시기와 다툼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이 시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2절 보십시오. 5장 2절 시작.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그러니까 시기는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그 시기심 때문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0절. 자, 이런 점에서 라헬이 누구를 죽이고 자기 자신의 그 뼈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시작.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뼈 썩는다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이 뼈가 썩어보세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뼈가 다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뼈까지 썩게 만든다는 것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조를 우리가 라헬에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면 라헬은 언니 레아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죠. 또 뼈가 썩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자신을 죽이는 육신의 죄가 되는 것이고 치명적인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략하게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되고 치명적인 독이 되어져서 나를 죽이고 내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심을 이제 현대인들은 좀 다른 표현으로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만둘 수 없어. 이제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억지 부리는 거죠. 그냥 자녀를 낳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야곱에게 막 심하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었으면 남편 야곱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게, 자기가 낳아야 되는데, 사실상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하고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그러면은 불임이라는 것은 누구 문제겠어요? 야곱의 문제입니까? 라헬의 문제입니까? 라헬의 문제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못 낳게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죠. 지금 라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남편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기로 인해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남편에게 지금 화풀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1절 말씀인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참 야곱이 라헬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맞받아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맞받아치면서 야곱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요? 분노한 상태입니다. 참 야곱도 성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인꼬부처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툼이 있네요. 야곱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 라헬을 위로해 주거나 함께 기도하자거나 오래 참고 기다려보자라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야 정말로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라헬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네요. 오히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온유하고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도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화를 내요 안 내요? 무리와 반석에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도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겠지만 라헬 입장에서는 간절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도 자녀 못 낳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못 낳다가 불임인 그런 상태인데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낳는 한나와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막 요구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못 살겠다고 막 땡깡 부리는 그런 아내들도 있는 거죠. 극렬하게 그래서 안 되다 싶으면 이게 라헬처럼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라헬의 불임은 자기 자신에 있고 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의 불임은 레아의 출산을 통해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라헬 자신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분노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대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못하게 하면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일, 야곱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고. 서로 치고받고 말로 그렇게 분노하면서 시기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또 라헬이 말을 바꿔버리네요. 안 되니까. 야곱이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말을 좀 꼬리를 내린 것 같지만 근데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자기에게 있는 여종 비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제 대리모 어떻게 보면 비라잖아요. 종이긴 하지만 아내로 줬습니다만은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3절에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니 자식은 남편 자식이고 언니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여종 비라는 누구 것이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소유는 내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남편이 낳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레아는 지금 네 자녀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로 지금 비라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 나오니까 누구를 주죠? 하갈 여종을 준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래요. 이런 육신의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여전히 누구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뜻하지 않게 또 야곱은 아내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여종 비라를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거절하지 않고 아내를 쉽게 또 취하게 되어져서 자녀를 낳게 됐네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비라가 자녀를 낳았죠. 그 자녀의 이름을 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됐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방법은 누구 방법입니까? 자기 방식, 자기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다고 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해서 내 방식대로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합당화 시켜버리고 정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행위로 주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정당화하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니고. 좀 그게 올바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래서 그 템플 기사단, 그 성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그곳의 성전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이나 가톨릭의 그 교황이나 왕들이 기사들을 보내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항상 강조하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영화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은 알라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항상 신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사실상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서 카톨릭은 미화시키잖아요. 이런 거룩한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낳았다. 이제 빌하가 또 하나를 낳네요. 둘째를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큰 싸움, 그것도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싸움에서 이겼다. 계속해서 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녀 때문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문제로 언니와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가 넷을 낳았고 대리모를 통해서 둘을 낳았고, 일방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하를 통해서 둘을 낳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큰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사실상 이긴 겁니까? 아직 더 이기려면 더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낳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문제로 둘 사이에 경쟁이나 다툼, 싸움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단을 얻은 후에 그 사건을 주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납달리의 출생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도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 이번에는 레아도 이제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가만둘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넷 낳고 빌하가 둘 낳고 자기 이제 라헬도 이 자기 종을 아내로 주었으니까 레아도 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바가 있으니까 라헬이 했던 것을 자기도 모방을 해서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바를 주게 되어진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실바 역시 갓을 7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 갓의 이름은 군대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별로 그 뜻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 13절 보겠습니다.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실바가 또 하나 더 낳게 되었네요. 8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7년이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7년 동안 해마다 애를 낳았으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시끄럽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레아는 실바가 둘째를 낳자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레아의 입장에서는 남편 복은 있어요, 없어요? 남편 복은 없지만 어떤 복은 있어요? 자식 복은 있네요. 자기가 넷 낳고 종이 둘 낳았고, 그럼 나중에 더 낳죠. 근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셀이란 뜻은 복을 받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복된 자라 하리로다라고 레아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14절입니다. 밀을 수확할 때에 루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매.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의 큰아들 첫째가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어떻게 구해 오게 되었네요. 그 당시에 이 합한 채가 얼마나 좀 값어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 채를 들고 어머니에게 가져왔는데 마침 또 그걸 봤어요. 라헬이 이 합한채가 어떤 용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합한채는 어떤 짙은 그러니까 초록색 잎에 희고 붉은 꽃에 노란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식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독성이 워낙 강해서 요즘 말로 표현해서 이제 최음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환각 같은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최음제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도 이제 자녀를 낳아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들에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당시 이 식물이 불임의 치료제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한채를 쓴다고 해서 난 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못 낳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르우벤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합한채를 가져왔지만 라헬이 그것을 가로채고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오늘 밤 야곱이 언니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계속해서 야곱은 누구와 같이 있는 거죠? 라헬과 계속 같이 장막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리라 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레아는 라헬에게 불만이 있었던 거죠.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장막으로 이렇게 올 수 있고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려면 항상 누가 가르칠까요? 라헬이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입니다.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하매 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야곱은 이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들에서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레아가 바로 온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오늘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이 합한채를 통해서 세냈습니다. 또 세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룻밤을 같이 눕게 되어진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와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싹을 내게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귀를 기울이셨다. 아니 사실상 라헬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달라고. 물론 이제 남편에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낳아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또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합한채 때문에 이런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하고는 합한채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 조건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지만 이제 그 외에 레아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서로 주고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좀 다른 점은 레아는 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께 구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가 다시 수태한 그 이유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레아의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다섯 번째 출산은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기도 응답이다. 왜 그러냐면 이사가리라고 하는 뜻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싹을 받았다. 받을 싹을 받았다. 이게 보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사가리 주의 선물이 아니라 싹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 분은 맞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의 보상을 해 주시죠. 선한 행위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보상, 보답, 싹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 20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제 6번째 자녀를 낳게 되네요. 그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는 결코 이 내용을 봐서도 합한 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 거래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불임이었던 또 레아도 마찬가지로 동생에게 합한 채를 주고 나서 연이어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창금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나와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어집니다. 지창금은 대가잖아요, 대가. 마지막으로 21절에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를 또 더 낳았어요. 아들은 몇 낳습니까? 레아가요? 6에, 그리고 딸, 그렇게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입니다. 딸 하나도 포함을 해서.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그 다음에 디나, 그리고 요셉, 베냐민은 라헬이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아무튼 레아는 마지막 딸을 낳게 되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낳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21절을 끝으로 자녀를 낳게 된 그 과정들을 여기서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에는 다음 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라헬의 시기, 그 시기와 또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의 경쟁은 이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정말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시기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잠언성가 욥기서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내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옳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항상 악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시기와 다툼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시기를 할까요? 왜 시기하면, 시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나보다 더 나은 걸 갖고 있어서, 질투, 뭔가 빼앗고 싶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소유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기와 다툼은, 경쟁은 올바르지 않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주의 첫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앞서야 돼요. 엘리야는 평소 주님의 명대로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는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께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레아는 라헬보다 나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레아의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반복적인 결론이긴 하지만은 시기와 경쟁, 이 두 언니와 동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시고 내가 혹시 시기와 경쟁 속에서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가족에서, 교회에서 그러지 않는가 조심하시고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